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모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가장 큰 이벤트이자 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얼마 전에 제 생일을 맞이해서 제 아내가 소소한 서프라이즈를 해주었습니다. 네. 전혀 이제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생일인지도 좀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갔더니 되게 이제 서프라이즈를 해줬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특별하다 혹은 특별한이라는 의미는 보통의 것과는 구별되거나 일반적인 것과 아주 다른 것을 뜻합니다. 성도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시간이나 순간, 그 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이제 희노애락의 반복이죠. 네, 반복입니다. 매일매일이 비슷한 것 같고 또 쳇바퀴가 이제 돌아가듯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부가 굉장히 이제 특별하고 그리고 각각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나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도 이제 표제가 있는데요. 십계명 말씀입니다. 네, 그것도 오늘은 1계명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의 노예와 고통의 시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데 주신 규범, 법칙의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율법들을 주셨지만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들을 이제 대표하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십계명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율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폐기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와 뜻은 살아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약간 무슨 이제 1타 강사처럼 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명령으로 요약 정리 핵심 엑기스를 이렇게 엑기스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웃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1계명을 말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10계명 말씀은 사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하죠. 마치 천지창조 때와 같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이제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결국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 즉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주심으로 이제 모든 계시를 마치셨습니다. 물론 이제 환상이나 꿈, 어떤 음성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 그런 여건들을 통해서 각각 개인에게 이례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과 주관적인 영역의 것들을 이제 구분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단에 빠지거나 이제 수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다독하고 정독하고 필사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복된 삶, 인류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2절인데요. 그 2절에서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소개하시는 것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종 되었던 너를 해방시킨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들은 이제 특별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그렇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해서 불러주셨죠. 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도, 그리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제 대목이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제 애틋하게 다가왔어요. 네, 너의 하나님이다. 약간 오글거리지만 제가 제 아내랑 통화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뻔히 이제 번호가 보이는데도 누구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당신의 남편인데요라고 하거나 네, 아내도 전 당신의 아내인데요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그냥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 빗대어서 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헨리 나우엔과 이제 굉장히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카톨릭 사제이자 영성가로서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예일 대학교랑 하버드에서 이제 가르쳤었는데 소천하게 한 10여 년 전쯤에 우울증에 빠졌고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이제 라르쉬 공동체라는 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인고 하면 지적 장애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 여러 지부들이 있고 이분이 갔던 곳이 아마 캐나다인가 미국인지 어디에 있는 지부에 한 10대 명 되는 지적 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장애인이 물었습니다. 하버드가 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이제 좀 충격적이었는데 공부는 왜 하는 거죠? 라고 물었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이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하버드라고 하면 사실 이제 모두가 아는 대학교이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자신에 대한 소개는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난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친구 중엔 유명한 정치인이 많았고 외에도 저명한 리더들이 내게 자문을 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나의 오랜 정신적인 방황이 이곳에서 마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지 지극히 선하신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이제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개미에게 천년 만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들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혹은 이제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 개미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웃길 수 있지만 개미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네. 개미가 살기 좋은 집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게 나를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개미가 되면 됩니다. 네. 내가 개미가 되면, 내가 그 존재가 되어서 설명해주면, 그들의 언어로 또 뭐 그들의 어떤 몸짓과 발짓으로 설명해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 속에 들어왔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들을 위해 인간이 자신이 지은 세상을 위해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만드시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죄된 나의 비참함이 대조될 때, 수련회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 문득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비로소 자각하게 된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듭난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되게 인간적인 신들의 모습이 나오죠.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통찰력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라고, 정말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누군가 묻는다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이고 자기 멋대로 있는 신을 누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런 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과 그리고 그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 잘 드러납니다.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는 우상과 다른 신을 진짜로 믿고 따를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인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목숨과 영혼을,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부와 명예, 인간관계 등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마지막 3절인데 여기가 이제 설교의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문장을 뜯어보면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우선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다른 신이 있구나. 네. 다른 말로 우상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섬길 수도 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을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다른 신들을 나에게 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둔다는 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요, 내 앞에 두다, 내 곁에 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받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네.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멀어집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그리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죠. 각설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40일 밤낮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3주가 되었는데도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를 했죠.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중인데, 가르치시는 중에, 그 은혜가 내리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10계명 첫 4계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예배자로 서 있음을 알게 해준다. 10계명 첫 번째 4계명이요. 1계명은 예배 대상을, 그리고 2계명은 예배 방식을, 그리고 3계명은 예배 언어를, 그리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정의들이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니까, 야 너희들 중에 그 콘서트 가는 애들 있지? 아이돌 콘서트 그거 있잖아, 예배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너희들 그 오빠 막 이러면서 막 경광봉 흔들고 막 그 노래하고 하잖아. 노래하고 막 기뻐하고 뛰고 울고 불고 다 하잖아. 그거 얘들아, 그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 너희들 지금 아이들 막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 그것,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우상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둔다는 것, 내 곁에 둔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며 우리의 열매이자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앞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이제 자녀를 이렇게 사로잡죠. 이제 본인이 못했던 것들을 투영하면서 그렇게 우상화합니다. 혹은 자녀에게 굉장히 이제 지나치게 이제 의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10월이 되면 여러분 그 할로윈 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할로윈 축제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이제 난리법석인데, 이 할로윈은 원래 그 서구 기독교에서 만성절이라고 하는 All Saints Day라는 그 만성절 전야 축제였다고 합니다. 할로윈의 본질은 고대 이교도들의 습관을, 그 관습을 따라함으로써 이제 흉내내므로써 조롱하는 데 있었는데, 그 자체가 이제 그래서 이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사실은 복음의 승리를 축하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조롱하고자 우리가 따라했던 겁니다, 서구 기독교에서.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귀신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제 그렇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이자 복인 자녀가 어느새 우상처럼 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처럼, 혹은 할로윈이 복음의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에서 귀신들의 축제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우학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봤는데 우리 교단과, 그리고 우리 교단만큼 큰 교단이 있잖아요, 통합이라고, 합치면 한 5만 명쯤 됩니다. 현역에 계신 분들이 5만 명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전도사님 다 포함해서 5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과 그리고 은퇴한 분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신학생 졸업생들을 카운트해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목회 현장을 떠난 분들까지 모든 분들을 합치면 아마 한 10만에서 적어도 10만에서 이제 최대한 20만 명까지도 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 같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그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무속인들, 무당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 올 초 기사에 나왔거든요. 한 8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기사에 그 이제 매일경제인가? 그 기사에 막 80만 명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되게 헤드라인을. 그래서 뭐지? 이러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제 무속인들 약간 연합회, 어떤 협회 같은 게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뭐 교단 같은 거겠죠. 어떤 그런 커뮤니티, 가장 큰 커뮤니티 2개를 조사했더니 그 2개에서 합친 인원이 한 80만 명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복된 숫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가입된 분들이 모두 다 이제 무속인은 아닐 것이지만 진짜 무당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사주, 팔자, 어떤 역술, 뭐 타로, 운세 등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에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왜 우상일까요? 왜 우상?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을 갖춘 인격적인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는 힘과 능력이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결국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네. 우상을 만들면 그것처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앞에 둔 것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요? 내 곁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 제자훈련 하실 때나 제자훈련 하실 때 아니면 뭐 훈련 받으실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과 제자훈련 하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런 고민이나 어떤 이제 죄 같은 것들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런 그 어떤 수고의 고통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는,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이런 상황에 왜 우리를 놓이게 하셨을까? 구약의 율법이 613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이렇게 애매한 상황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일까? 어느 때는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즐거워하지만 어느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도둑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반복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것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이 땅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특별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은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순간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짧은 시간에 이 끝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것이 확인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이나 고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상대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고단하고 녹록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부모, 형제, 자매, 또 자식, 친구 등의 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등등등 온갖 문제들이, 고통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신들 중에서, 다른 우상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민과 아픔, 눈물, 고통, 어려움 모든 것들이 훗날 천국에서 우리의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특별한 기억들로 노래되어지고 기억될 것입니다. 그 날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